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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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22일 이번 주 다음 주 일요 법회에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님의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주제로 법회가 진행됩니다. 도반 여러분들과 특히 청년 불자들 많이 좀 홍보하셔서 꼭 좀 법회에 참석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정진이 보통 2015년 겨울 12월 마지막 주 금토일에 하는데 우리가 세간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12월 연말이 굉장히 바빠요. 전부 다들. 또 가족 모임도 많고 요새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1월달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새해가 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또 그지요?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되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번에 그래서 2016년 두 번째 금토일에 2박 3일로 동계정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12월 그 두 번째 토요일 날 하는 주말 철야정진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께 연탄 2,000장 무상보시하는 것이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도반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회비 중에서 이렇게 또 보시를 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천장이 뭐 몇 장, 뭐 몇 사람한테도 안 돌아가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 보시를 받으신 노인들이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제가 늘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굴린다는 것은 뭐 이거를 해서 금방 번쩍번쩍하게 빛이 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익혀온 습성은 그렇게 한꺼번에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걸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굴리는데 또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공식적인 멘트는 부적절한 멘트인데,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 이거요.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다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짝했다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할 때 특수한 사람도 있지요. 뭐 큰 그룹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꾸준히 연습하는 거, 꾸준히 연습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내드린 문자는 요새 계속 모습 굴리기와 모습 놀이로 계속 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새말귀가 모습 굴리기인데, 모습 굴리기가 도대체 무엇이고 모습 놀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확연하게 좀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굴리기는 감사노트를 씁시다. 감사노트를 한 줄에 감사노트 매일 감사노트를 씁시다. 감사노트 씁시다 해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쓰시는 분들은 시절 인연이 와야 쓰시겠지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써보면 틀리죠? 써보면 틀립니다. 본인이 잘 압니다. 모습 굴리기는 입처를 굴리는 것이요. 입처. 입처를 굴리는 것이요. 모습 놀이는 입처의 굴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입처지요. 지금 진정심, 일심행, 거사님, 성강거사님 이렇게 다 입처를, 이건 본래의 하나인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인격을 놔두고 있지요. 꽃은 꽃대로 다 놔두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도 생기고 있죠. 계속 다 입처가 있어요. 입처가 있는데 그 입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말하자면 환이라는 거지요. 환인데 그거를 모습 굴리기는 이게 환인 줄 알고 굴리는 것이고, 모습 놀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탁 들어 앉아서 말하자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입처를 굴리는 거하고 입처에 말하자면 쓰이는 거하고 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과 극이 벌어져요. 하나는 말하자면 열반의 자리에서 깨달은 본성을 바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 진흙탕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한국 서원불교가 옛날 워낙 옛날에 이제 이 조사선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모순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사선이 또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출가자 위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세월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그것 나름대로 정형화가 되겠죠. 또 정형화가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서 와야 된다고. 중심되는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수단 방편은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특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지혜와 자비가 큰 두 바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가 두 개의 큰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비는 이거는 안고 빠진 찐빵이죠. 또 자비 없는 지혜는 이것도 안고 빠진 찐빵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인 공의 이치, 공성을 깨뚫는 것이거든. 통찰하는 것이거든. 그러다가 보면 무엇이 생기냐? 자비가 생겨. 자비. 그래서 공성을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자비가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리를 더 심오하게 통찰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양 날개라, 양 바퀴라, 이게.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굉장히 너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것이 다르게 알아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왜곡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제법이 무상하고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전부 무아인 그래서 열반석정인 사법인의 도리가 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가 두 개가 양축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대원력을 일으키게 돼요. 대원력. 우리 원을 세운다 하지요. 대원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지혜에서 나온다. 대원력은 그냥 내가 원력을 세워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원력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대원력은 아미타불의 48원, 또 보현보살의 행원력, 이런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지혜, 공리에 투철하게 통찰이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비심과 함께 대원력을 발휘하게 돼. 그러면은 지혜가 깊으면 자비심도 깊어지고, 자비심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져. 그래서 보살들은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력을 가짐으로 해서 더욱더 이 공리에 투철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제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들은 이 자비심으로 인한 대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퇴전이라 물러서지 않는다. 공부길에서 자기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기 놔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보살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대승의 근본 뜻 이렇게 돼 있는데 대승 정종분. 자, 그거 한번 7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시작.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사는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밑에가 읽어주십시오. 같이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세에 집착 없이 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무시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무시한다면 그 목적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다루는? 일체 중생을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대원을 세우는 거죠. 대원을 세우는 거죠. 보살 마하살들이 대원을 세워요.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를 하고 또 고통이 될 만한 모든 여지를 전부 제거하는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근데 이 지혜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번뇌와 고통을 없애는 직접적인 것은 공성을 투철하게 아는 거예요. 공내 요다라는 것이거든. 그것이 지혜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요 보살에게 내다, 중생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만약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리에 투철해 있다는 얘기. 내다 하면 뭐죠? 이미 분별 상태에 있지요. 그러면은 뭐예요? 둘러보는 것이거든.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거든. 내가 너를 제도하겠다 이러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대원력을 바래. 그런데 뭐 밑에서는 뭐 자아가 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살이 아니다. 왜? 이분은 둘러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능이 있고 주체가 있고 보시를 받는 객체가 있고 또 보시를 하는 또 물건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 분별 망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대원력을 바래 자비심으로 대원력을 바라는데 이 대원력은 무엇이 뒷받침이 돼야 되느냐? 지혜가 돼.
뒷받침이 돼야 돼. 지혜가 뒷받침이 되는 것은 공리의 투철이 요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에 만약에 투철하게 요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예불송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네 가지 큰 다짐을 항상 해요. 사홍서원은. 그래서 1번이 딱 나오는 1번이 뭐냐면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이다, 부처다, 나다, 너다, 벌써 이 그 네 가지 큰 다짐에 나오는 이 말은 벌써 공리에 투철하게 요달하신 분의 말하자면 큰 다짐이지요. 왜냐하면 가없는 중생이 가없지요. 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모습이 허공이 끝없으니 이것도 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가없는 중생이라. 그래서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그렇게 했는데 중생이 공하다는 것을 투철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번뇌라는 것은 고통의 씨앗이거든. 번뇌는 어디서 온다고? 번뇌는 어디서 온다고? 번뇌는 고통을 낳아. 그지요? 번뇌는 고통의 씨앗이에요. 근데 번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심에서 오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게 두리뭉실한 대답이야. 번뇌가 어디서 온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돼. 청정심에서 오지. 모든 거 번뇌라는 것도 다 모습이니까. 모습은 절대성 자리에서 오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리어리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요? 번뇌는 어디서 오나? 예? 둘러본다는 게 뭔 뜻이죠? 예? 너와 내로 구별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뭔 뜻이죠? 예? 응? 무지. 무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지. 물론 무명도 어디서 온다? 청정심에서 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청정심에서 온다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지는 뭐를 무지라고 하느냐? 둘러보는 것. 헛것을 진짜로 보는 것. 이것이 무지거든.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또리또리하게 꼭꼭 찍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렇게 네 가지 큰 다짐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고 있지요. 이게 법회를 할 때도 하고 아침에 예불 드릴 때도 네 가지 큰 다짐을 늘 합니다. 이거는 무지무지한 큰 원력이 대원력입니다. 이 네 가지 큰 다짐은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겠다는 것이 엄청난 원력입니다. 이거는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꺼내리다.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겠다는 얘기는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례 요다라는 것인데 이건 자리라고 해요. 자리. 요거는 이타라고 해요. 자리 이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이거 아니야? 야, 요 앞에. 요 앞에. 그래서 요거는 자리, 요거는 이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구보리. 상구보리. 우리 상구보리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하화중생. 하화중생. 하화. 중생. 상구보리. 상구.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얻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지혜와 자비가 양 그 바퀴로 이렇게 돌아가야 정말로 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과 사성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모습 공식은 사법인이지요. 그 다음에 사성제를 모습 공식과 그럼 사성제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사성제는 고, 집, 멸, 도거든. 사성제가. 그렇죠? 부처님의 중요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인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또 바르게 도를 행함으로 해서 고통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인과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 내가 둘러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병이 걸렸어. 지금 병이 걸려도 모르는 수도 있지요. 암 같은 거는 몰라요. 암은 아프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근데 질병이 이 암이 고통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암이 고통이구나라고 질병이 그게 고통이구나라고 자각이 돼야 그 다음에 암을 이래 한 원인이 뭘까? 암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이 된 원인을 잡아내야지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의 원인을 제거를 하려고 약을 먹게 되지요. 약도 먹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거 수단 방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고 분별을 하고 있고 지금 모습이 가짜인데 진짜로 알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이 안 되면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부처님의 그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진리죠. 보통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가 내다 이러거든. 그지? 그런데 몸뚱아리가 진짜로 내가 아니거든. 이 몸뚱아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져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못해. 거기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사법인 재행이 그러면 이거를 고통이라고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고? 부처님의 그 사법인인 진리로 우선 접근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모습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네 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이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 제공자,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무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팔정도에 따라. 이런 부처님의 사법인과 사성제와 팔정도는 이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 과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돼요. 고통에 대한. 그러면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 아니 이게 자각이 안 되면 이거 암이 말기까지 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또 갔는데 또 자기 발로 들어갔어. 근데 실제로 우리 그 아시는 분이 실제로 똑 들어갔는데 가니까 폐암 말기요. 1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쌩쌩해졌던 분이거든. 근데 들어가면서 폐암 말기라고 선고받으면서 바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원인, 이것이 내가 폐암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원인을 원인을 찾게 되고 제거를 하게 되고 수술을 하든지 했겠죠. 이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중생이라고 하지요. 뒤바뀐 지견을 쓰는 사람, 뒤바뀐 생각을 쓰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럼 중생들은 자기가 쓰는 이런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다라고 자각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내가 이렇게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왜 내가 집에서 이제 가족 관계랄지 다른 관계랄지 이렇게 딱 해보면 얘기를 해. 얘기를 가만히 하다가 보면 이 모습 공식하고 이 고집멸도가 선명하게 보이거든. 저 사람은 냅두고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말하자면 분노랄지 슬픔이랄지 어떤 것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봐.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또 보게 돼. 근데 보통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리지. 그거를 막 니 때문에 하니까 해결이 안 나지요. 그래서 원인을 아마 이것을 말하자면 스스로 가라앉히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가만히 얘기하면서 평소에 이렇게 해보면 고집멸도가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희선 선생님, 무영보살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상시에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고집멸도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해결이 날 거 아닙니까? 멸하고 수단 방법을 써서 멸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그거는 모습 공식이라는 거예요. 사법입니다. 사법인. 그래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은 자체성이 없구나. 모습에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신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잘하나 못하나 그냥 쉼 없이 해갖고 연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느 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이 머물 수 없네? 이거는 말이죠. 그렇죠? 도경거사님, 이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활 속에서 고집멸도로서 다 그 과정을 보게 돼, 내가. 그렇게 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되면 느낌이 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얘기가 됐다는 걸 느끼면은 그 다음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패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그냥 이 문자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아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쉼 없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 자세가 나를 가장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걸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는 이 지혜와 자비라는 이 두 가지의 이 바퀴가 늘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공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자비심이 증장이 되면 공리의 투철한 이것이 더 증장이 돼. 이게 서로 막 상호관계를 일으키는 것이거든.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거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실제로 실참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하게 하면은 정말로 거기서 마음속에서 대원력을 발하게 된다. 불태전하는 대원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내가 왜 하는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부처님의 사성제와 팔정도와 이 사법인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해라 이거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 할 차례야? 148쪽? 이 허공 중에? 이거요? 밑에 앞에서 둘째의 앞에서 둘째의 그래서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이 챕터의 마지막에 넣어놓나 하면은 앞에서 공부를 전부 많이 쭉 해서 온 말하자면 집대성이라고 할까? 왜 일체만법 허공성이 이렇게 중요한가? 말하자면은 지혜가 증장시키고 지혜라는 건 바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 만약에 이것이 공리에 대한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눈이 깜깜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금강경에도 보면 대상에 집착을 하는 보시는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환한 데서 물무리를 다 밝게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이 금강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분별 속에 들어가면 바탕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성 자리가 드러내려면 어째야 되나?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투철하게 알아야 절대성은 그냥 드러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절대성 찾으러 돌아다녀. 우리 절대성 지금은 찾으러 안 돌아다니죠? 이제는 안 돌아다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대성에 들어가 버리면, 분별에 머물면 절대성이 드러날 수가 없어. 근데 상대성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성이 그대로 드러나. 왜? 상대성은 묘용으로서 굴려가거든. 참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거 좀 읽어보시죠. 그럼 성광거사님하고 무령거사님하고 읽어주실래요? 148쪽 밑에. 앞에서 둘째의 전부 진에서 나온다. 탐진치도 진에서 나오고 개정해도 진에서 나오고 선악도 진에서 나온다.
이거 전부 맞는 말이야. 그 자체도 허공성 아닌가?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어디 있어? 셋째, 모든 것이 꿈이라. 이것도 허공성이거든. 우리의 몸뚱이도 사나 돼지도 허공성이야. 허공성이기 때문에 산에 터널을 만들어서 기차가 가. 나무도 허공성이라 부러지고 톱으로 켜면 잘라지고 칼로 끊으면 끊어져.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우리가 밉다 곱다 하는 이 한 생각이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밉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곱다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전부 허공성이여. 행동하는 것이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관세음 보살 모습이 나타났다 하자. 그거 허공성 아닌가? 관세음 보살이라는 마디가 허공성인데 어찌 그놈이 허공성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법신도 허공성이거든. 법신이 이런 씀씀이 저런 씀씀이를 한다. 전부 허공성이요. 우리가 절대성인 허공성에 턱 앉아서 그 허공성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를 해. 허공성은 절대 평등성이거든. 원래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남자 몸을 받을 수 있고 능히 여자 몸을 받을 수 있어. 허공성이 아니고 그놈이 성품이 딱 있다면 남자는 영원히 남자이고 여자는 영원히 여자야. 아 이거 오타네. 예, 오타네. 자,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모습을 어떤 분별을 짓느냐.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다. 이러니까 절대성은 뭐가 있고 상대성이 가짜다. 맨날 이러거든. 그래서 또 절대성 모습을 또 하나 만들거든. 근데 절대성도 텅 빈 성품, 텅 빈 공, 텅 빈 이치가 공비. 그렇죠. 실체가 없는 이치.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그 자체로 독립해서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의 이치가 공이고 또 공성에는 빈 성품이라는 거죠. 공성이라는 것은 지금 빈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성은 공성 아니고 상대성은 공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공성입니다. 그래서 공성이기 때문에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뭣도 된다? 풀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 아니면 진정심이 실체가 있다면 맨날 그 여자라는 꼴갱이가 딱 있는 거지. 그러면 절대 남자 안 되는 거지. 그지? 하늘에도 못 나는 거지. 부처도 못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무한대로 묘용을 굴린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이 모습 공식의 1번이에요. 만약에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백봉 선생님도 얘기를 해요. 불교를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리에 투철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가 필요하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먼저 이치와 깨달음이 와야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렇겠습니다.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착할 수 있고 능히 악할 수 있거든. 만약 허공성이 아니면 착한 건 착한 대로 영원히, 악한 건 악한 대로 영원히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해. 예, 허공성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사나 돼지서부터 지금 뭐 이런 몸뚱이 이런 그 뭐 약탕기 뭐 이것도 다 나왔네. 여자 남자 이것도 다 나왔죠. 그리고 밉다 곱다 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계, 그죠? 관세음보살 모습이 나타났다. 그 앉아 내가 선을 할 때 나타나는 경계랄지, 그 밑에 감정이랄지,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념 종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모습은 공성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왜 변하나?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변한다. 무엇이 딱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하겠죠. 그런데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변한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조입니다. 논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허무하다는 거하고 틀린 말이죠. 다른 뜻이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변하고, 텅 비어 있어서 나타난 모든 모습은 가짜라는 거, 헛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고통의 원인을 멸할 수 있는 이 논리를, 이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체의 모습은 전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제거가 가능한 거지요. 제거할 것도 없지, 사실은. 본래 헛건데 뭐. 그지요? 안 가면 고통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면은 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 걸 다 해도 제거를 할 수 있나요? 제거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밝은 것도 홍성, 어두운 것도 홍성이거든. 홍성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 오면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그대로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조금도 충돌이 안 돼. 만약 이것이 허공성이 아니고 무슨 딴 것이 있다면 충돌이 나서 야단나.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폭발하든지 할 건데 그만 허공성이요. 남녀가 녹음한 허공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별하는 건 차별 현상으로 현상으로서 맞서는 도리인데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공성이고요. 네, 모든 것이 전부 공성이군요. 공성이니까 우리가 성이 났어. 성이 나도 그것이 공성이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지요. 제일 허공성인 줄 알아야 될 게 뭐지? 몸뚱이. 또 몸뚱이, 또 무형보살님. 제일 공성인 줄 알아야 될 것이 울트라 캡숑. 뭐지? 제일 공성. 부처? 또 승강거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네, 그렇죠. 내라는 거. 네. 내라는 거. 네. 뭐 몸뚱이 하면 이미 나다라고 뭐 그 말이 들어 있지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꼭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제일 공성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습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나가 어디에 붙어 있어? 몸뚱이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결정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만 몸뚱이하고 나라는 생각하고 분리를 시키지. 안 그러면 지금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앞으로 무슨 설법이 나오는지 전부 허공성으로만 보라 말이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이런 약탕기가 되고 능히 연돌이 돼. 그러나 되본들 이것도 홍성, 저것도 홍성, 그것도 홍성,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요. 뭉게뭉게 나오는 저 김도 허공성이거든.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이 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 허공성이라서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한 호리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이해됩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허공성이라서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한 허리라도 틀리면 이런 말씀은 이해됨. 내가 이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말로만 그냥 들은 거지요. 착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묘용을 일으키는 거. 일시맹처럼 일치맹 이렇게 놔두고 우리 진정심 놔두고 칠판 놔두고 책 놔두고 이렇게 다 놔두는 것은 뭘? 공성이기 때문에 칠판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고 일시맹은 일시맹의 실체가 없고 또 우리 진정심은 진정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맨날 엑스레이 MRI 많이 했지요. 옛날에는 왜 엑스레이 MRI를 자꾸 하냐. 그게 엑스레이로 보면 사람이 뼈다귀로 보여. MRI로 보면 이렇게 영상 그걸로 봐죠. 근데 또 사진기로 보면 이런 얼굴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천연 다른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잖아요. 저기 도경거사님 왜 그렇지요? 비어있다? 그 답은 좀 어리뭉실, 잘 모르는 답인데 두리뭉실한 답인데 왜 도경거사님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해골로 나오고 뼈다귀로 나오고 뼈다귀라 해서 미안합니다. 뼈로 나오고 저기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가 보는 우리 눈이 카메라하고 똑같은 그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습의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연기된 거. 예? 연기된. 연기? 연합돼서 연기. 예. 바탕 아니 이게 놔둔 거 때문에 모습을 놔둔 거 때문에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좀 더 자기 말로 한번 해보지. 내 말로 한번 해보지. 그것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에서 들은 거나 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그거를 내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로. 다른 데서 들었어. 그렇지요? 듣고 읽었어.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나한테서 소화를 해서 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내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 그 왜 뼈다귀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해야 되겠다. 여기 도경거사님이 있는데 여기 카메라로 찍고 여기는 엑스레이 찍고 여기는 현미경으로 보고 여기는 MRI 여기는 또 허공렌즈가 있어. 허공렌즈도 있어요. 허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허공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경거사님이 요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다르게 보이냐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도경거사님이 어떤 물건이길래
도경거사님이 어떤 물건이요? 그런데 공성이죠. 공성. 공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그렇지. 그것이 실제로 내가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느낌으로 와야 돼. 느낌으로 와야 돼. 이론이 아니고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경거사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자꾸 내가 머물러서 자꾸만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실참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경거사님은 지금 카메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조건 지어진 모습이다. 조건 지어진. 카메라라는 구조를 가진 조건 지어진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진짜로 알아. 동분만견이지요. 그런데 엑스레이 세상에 있는 사람, 현미경에 있는 사람, MRI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눈이 있는 사람, 허공 구조를 가진 눈에 있는 사람은 이거 뭘로 보이겠어요? 도경거사님, 허공눈을 가진 사람은 도경거사님 어디에 보이겠어요? 그렇지. 텅 빈 것으로 보이겠지. 그럼 어느 것이 맞아요? 다 틀렸죠. 다 틀려요. 허공이 맞죠. 허공이 맞아요. 그럼 요 있는 사람은 뭐 무지랭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그 수행 단계에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지요. 왜? 조건에 따라서 묘용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지금 이렇게 거사님을 보는 것은 조건에 따라 묘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묘용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뭘 진짜다 이렇게 자꾸만 해. 그러니까 모습 공식 자꾸 해야 된다. 왜냐면 수급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어 온 그걸 업이라고 하지요. 뒤바뀐 생각을 계속하게 있기 때문에 뭐 슬쩍 한번 듣고 슬쩍 한번 말해갖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무엇이 있다? 내가 봐. 내가 봐.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딱 내가 보는 거예요. 무용보살은 그렇지요. 정신 차리고 보면 변한도 없것이다 하고 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내가 봐. 내가 보는 능이 있단 말이에요.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능. 주관. 보이는 객관, 대상, 소가 있어. 능과 소가 딱 분별을 해버려. 그래서 정신을 자꾸 차려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딱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한다 것이다. 딱 보면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생각을, 뒤바뀐 생각을 수없이 되돌려놔. 그거 노래 있지요. 돌려놔 그 노래 있다. 자, 고맙습니다.